안녕하세요. 레위기서 2장입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네, 여기 소재라는 것은요, 음식 헌물이에요. 음식 헌물.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여기서 고운 가루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야 할 핵심입니다. 자, 이 음식 헌물은 뭐 밀가루 같이 이렇게 곡식을 갈아서 만드는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자, 이 곡식이라는 것은 씨앗이죠. 그쵸? 씨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있는 씨가 가루가 됩니다. 가루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생명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가루가 된 것들이 씨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루들이 여러 씨들이 가루가 되어 가지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 거쳐요. 그런데 이곳을 보시면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그래서 이 생명이었던 씨앗이 죽음으로써 가루가 되어, 그런데 이 가루들이 모여서요, 하나가 되면 어떠한 매개를 통하여서 기름이든지 물이든지 하나가 되면 이 가루들을 서로 이제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돼요. 아시겠죠?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면 이것들이 이제 원래 그 생명, 씨 자체의 생명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이제 영양을 줌으로써 이제 음식으로서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소재의 본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렇다라는 건요. 자, 원래 씨가 고운 가루가 된다라는 것을 죽음이라고 설명을 하면, 그런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생명을 주기 위한 죽음. 그리고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곡식 한 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곡식들이 하나가 곱게 갈려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 안에 갖추어, 뭐라고 해야죠? 그 안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고운 가루로 드릴 때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을 예표하는 기름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인 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에서 기억하시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렇죠? 그래서 이 소재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중에서 전부가 아니라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자 보세요. 한 웅큼이에요. 그리고 기름이고요. 유향은요 전부입니다.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기념물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겠구나. 아시겠죠? 고운 가루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어떤 것이 어떤 씨의 가루인지 몰라요. 하지만 거기에서 기념물을 취해서 제단에 바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가루가 거룩함을 입어요. 그러니 이 화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물이 태워진 소재는, 그 남은 소재는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명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왜 뭐 곡식이 갈려서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이제 조금 그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기념물로서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칭해집니다 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쵸?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며, 보세요.
자, 기름, 기름. 그렇죠?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자, 주인공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누룩을 넣지 말아라 해요. 누룩을 넣지 말고 아까 하신 것처럼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은 이 소재 가루들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면 바로 기름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누룩은 왜 안 될까요? 성경에서 누룩은 보통 죄를 상징한다고 다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또 기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자 똑같죠?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기념할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누구의 소유? 그렇죠.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칭의를 얻는가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곱게 갈려서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먼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루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고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기포가 생기죠, 기포.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됨을 방해해요. 공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꿀은 어떤가요? 자, 이 소재는 핵심이 뭐냐면 씨앗이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렇죠? 꿀은 단 거예요, 단 거. 근데 여기서 소재의 핵심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연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도 아니에요. 누룩은 왜요? 완전히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 반죽 덩어리가 부풀어 오르게 되죠. 두 번째, 꿀은 뭐예요? 소재의 상징인 씨앗이 죽음으로써 하나됨이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제사의 핵심은 바로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물이 죽어요. 그럼 소재에도 무엇이 포함되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바로 가루가 되는 것인데 그때 꿀이 들어가면 될까요? 네, 그 의미가 맞지 않겠죠? 이런 적용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누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묵상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누룩에 대한 의미를 네, 잘 설명해 주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은 화재로 들여서 사르지 못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자 이거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우리가 절기를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소재로는 이 처음 익은 열매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고요. 13절 제가 성경절 많이 적어놨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누룩은 안 되는데요. 꿀은 안 되는데요. 소금은 꼭 치라고 하세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절 제가 많이 드렸죠.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마가복음 9장 50절이에요. 거기에서 뭐냐면 이 소금 언약을 예수님께서는요, 화목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화목이다라고 하는 적용점이 생기고 이제 새로운 묵상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뭐 소금은요 영원한 영원성이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소금은 상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뭐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뭐 그런 말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는 여기 성경절들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묵상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에 강조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재에는요, 소금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맛, 꿀맛 말고요, 소금맛. 네. 14절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이삭의 자, 우리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첫 열매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렇죠? 첫 이삭의 소재는요. 이삭을 볶아 찧어요.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또 그 향기를 더한 다음에 기념물을 취하는 게 아니죠. 제사장은 그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전부 다. 그죠? 아시겠죠? 전부 다를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이 이야기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소재에서 뭐 제가 성경 박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었죠? 예수님?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된 우리를 발견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를 위하여 기념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소재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때 예수님을 발견한다라는 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요, 이 레위기서가 구약에 있는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에서는요, 예수님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기대되시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